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오른손을 천천히 가슴 위에 얹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오래도록 짓눌려온 그 무게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기운의 흐름을 관찰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런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절에 올라가고 새벽 불공을 드리고 정성껏 시주를 하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었지만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똑같이 무거웠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자식은 연락이 뜸하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엔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물음이 지어지지 않는 채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빌면 된다. 더 많이 시주하면 된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말이 절반의 진실이자 절반의 거짓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절에 1000번을 가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속에 이것을 그대로 품고 돌아온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에서 성철 스님의 말씀을 빌려 낱낱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63세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매주 저를 찾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를 갈아타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고지서를 생각했고 남편의 싸늘한 등을 바라보았으며 오지 않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도원의 새벽 종소리보다도 오래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울렸습니다. 이것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60세를 넘기신 수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세지 않을 때 비로소 쌓인다. 비싼 사찰에서 드리는 불공도, 금으로 만든 불상도 당신의 마음속에 켜쌓인 오래된 원망, 웬망을 녹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낡고 구멍난 우산에 불과합니다. 비를 막는 척하지만 사실은 온몸을 다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께 희망을 드리러 왔습니다. 60세 이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 이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폭포처럼 흘러들기 시작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다시는 새벽 3시에 그 천장을 눈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60세가 넘어서 오히려 더 궁핍해질까요? 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도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릴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물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래 묵상한 끝에 마침내 그 답을 찾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 건강도 관계도 재물도 은단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란 바로 성신, 생신, 기운, 희, 그리고 생활 공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솥과 불과 물이 함께 있어야 밥이 되듯이 셋이 하나로 공명할 때 재물의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들고 머물게 됩니다. 성신성신이란 단순히 착하게 살겠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원망도 집착도 후회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기운해일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총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박물처럼 바람처럼 막히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생활 공간이란 단순한 집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먹고 잠드는 그 공간 안에 쌓인 감정과 기억과 에너지의 총합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 둘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침 밑바닥에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가득 차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기운이 새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재물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의 기운이 강해서 어느 정도 내면의 막힘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수십 년간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원망의 불씨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뀌고 배우자와의 오래된 상처가 차가운 침묵으로 굳어버리며 지나간 실패들이 밤마다 꿈속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재물이 막히는 진짜 원인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불씨들을 끄지 못한 채 그 연기를 온몸에 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집안의 복이 문을 닫는다이.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집, 자식이 멀어지는 가정, 끊이지 않는 다툼과 병안이 모든 것은 그 집안의 기운이 오랫동안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막힘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실천적인 핵심을 꺼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당신의 재물운을 60세 이후에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것의 정체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마주하기를 두려워했던 그 진실을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평생 찾아 헤매던 복은 산속 깊은 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 네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기운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들어오려는 재물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며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의 이름은 바로 오래된 원망입니다.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속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서운함, 삼켜버린 눈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원통함. 이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 청층이 쌓이면 그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원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이 세 가지야말로 60세 이후 재물운을 가장 깊이 막는 뿌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자식에 대한 기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고 있고 싶은 것, 참으며 빗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장성한 뒤 연락은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삭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했나, 그 마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랑이 기대로, 굳어지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이 원망이 되는 순간 그 에너지는 집안의 가장 무거운 공기로 가라앉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준 것에 값을 먹기는 순간 그 사랑은 복이 아니라 빚이 된다. 두 번째 원망은 배우자에 대한 오래된 서운함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사과받지 못한 말 한마디, 외로웠던 그 밤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 이런 것들이 말로 풀어지지 않고 식목 속에 굳어버리면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함께 사는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기운이 충돌하고 막히면 그 집은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공간이 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마음이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 집의 기운은 이미 반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은 자기 자신을 향한 후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고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원망입니다. 그때 그 사업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 말만 들었어도, 그때 내가 좀 더 영리했더라면, 밤마다 이런 생각을 되풀이하는 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매일 밤 자신의 복전 후퇴의 불을 지르는 행위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운을 태워버리고 미래로 들어올 복의 씨앗마저 더미로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원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오래되었고 모두 말로 꺼내지 못했으며 모두 당신이 혼자 삭혀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원망을 하루하루 녹여내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아주 단순하지만 수십 년의 원망을 7일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아침 의식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두 손과 아침에 고요한 공기와 그리고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기운은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결정된다. 그 순간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날 당신에게 흘러드는 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한 끝에 아침에 첫 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걱정을 떠올리고 오늘의 불안을 끌어안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기운은 이미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르게 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 번의 감사, 호거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그대로 누워 계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
위에 천천히 얹으십시오. 심장 박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박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십시오. 코끝으로 아침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어제의 피로와 걱정을 함께 내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당신이 가장 힘들게 여기는 사람 한 명을 떠올리십시오. 가장 서운한 자식, 가장 야속한 배우자, 혹은 당신을 실망시킨 누군가, 처음에는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다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두 손이 비워지고 두 손이 비워져야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순간, 후회스러운 그 결정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그 순간 수십 년간 당신의 명치를 짓누르던 자책의 무게가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의 호흡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3분이 하루에 기운을 바꾸고 7일이 쌓이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며 한 달이 지나면 당신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니다. 스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자에게 하늘은 문을 닫고 스스로를 원망하는 자에게 복은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닫혔던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단 3번의 숨결로 당신은 이미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도 그 다음날 아침도 작은 것이 쌓여 기적이 됩니다. 마음속의 원망을 내려놓는 일과 집안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별개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막히면 집이 막히고 집이 막히면 다시 마음이 무거워진다. 안과 밖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실천만큼이나 공간의 실천 또한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2가지 공간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현관을 정기적으로 비우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으로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문, 즉 복의 입구입니다. 오행우의 원리에 따르면 기운은 물처럼 흐릅니다. 물이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수원이 풍부해도 집안으로 흘러들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현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신발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우산이 뒤엉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택배 상자나 낡은 가방은 없습니까?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각각의 물건에는 그것이 그 자리에 놓이던 날의 기억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몸은 물건일수록 오래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새로운 기운과 재물은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10분만 시간을 내어 현관을 비워 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정돈하되 최근 한 달간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현관, 바닥을 깨끗이 쓸고 닦으십시오. 가능하다면 현관 한켠에 작은 화분 하나 혹은 맑은 물 한 잔을 놓아 두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때 이 집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북은 깨끗하고 비어있는 곳을 좋아한다. 가득 찬 곳에는 더 이상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매일 낡은 물건 하나씩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오래된 물건에는 오래된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에너지는 대부분 오래된 원망, 오래된 슬픔, 오래된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수건,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물건들, 이것들을 그대로 집안에 두는 것은 낡은 에너지를 집안에 함께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버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별, 인사입니다. 물건을 손에 들고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제 편히 가십시오. 이것이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의 기운이 되어 있다. 감사함으로 보내야 그 기운도 깨끗이 떠난다. 아무 감정 없이 던져버리면 그 기운은 집안 어딘가에 남아 떠들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하루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랍에 낡은 펜 하나, 오래된 달력 한 장, 이미 끊어진 머리끈 하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십시오. 30일이 지나면 당신의 집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달라지면 그 안에서 숨쉬는 당신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며,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집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론만을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깊이 남은 세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67세의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딸과 사이가 멀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부터 생긴 서운함이 세월이 흐르면서 두꺼운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절에 다니며 기도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마음속으로 딸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 뿐 매일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세 번의 감사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딸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이상하게도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던 딸이 갑자기 엄마 내가 곧 내려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 주말 다른 집으로 왔고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엄마 힘들다고 들었어. 이거 조금이나마 보해. 그것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막혔던 두 사람 사이의 기운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4세의 한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는 3년간 사업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끊기고 새로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직원들 월급을 맞추는 것조차 빠듯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실패했던 한 결정을 매일 밤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만 아니었으면 그 자책이 그를 현재에서 끌어내어 과거에 가두었고 그의 판단력과 행동력을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3번의 감사 호흡을 시작하면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동시에 사무실 현관과 책상 주변을 비우고 오래된 소류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60일이 지난 어느 날 3년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옛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형 계약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회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혀있던 기운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20년 넘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로에게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풀지 못한 우애 하나가 세월 속에 굳어버려 두 분 사이에는 늘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두 분이 함께 현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각자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발견한 할머니가 이거 우리 처음 여행 갔을 때 신으셨던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었고 두 분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20년 묵은 벽에 처음으로 생긴 균열이었습니다. 이후 두 분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자녀들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막힌 것을 내려놓으면 흐름은 반드시 다시 시작됩니다. 60세가 넘었다고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깊이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절에 1000번을 가도 소용 없다는 말로 시작하여 기운이 막히는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고 수십 년간 마음속 깊이 쌓아온 세 가지 원망의 정체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제로 삶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온 성철 스님의 한 말씀을 전해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리고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은 단 하나, 마음속에 쌓아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가장 위대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절에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불공을 드리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절에서 두 손을 모아비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원망을 다시 주워오는 한 그 기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릎을 꿇는 순간이 아니라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젊은 날에는 바빠서 두려워서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 나이의 무게가 짐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깊이와 용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세 분의 순결, 오늘 현관에 신발 한 켤레, 오늘 서랍 속에 낡은 물건 하나, 이 작은 것들이 모여 당신의 기운을 바꾸고 당신의 집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제 스님의 말씀을 빌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그 진심과 용기가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재물의 기운이 이제 맑은 물처럼 흘러들기를 병들고 지친 몸과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 오르기를 멀어진 자녀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돌려 돌아오기를, 그리고 남은 세월이 걱정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댓글창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26년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라고, 혹은 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담아 적어주십시오. 그 한 줄의 글이 당신의 기운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따뜻한 공감을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마음이 결국 내 복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가족 중 힘드신 분 한 분께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그 나눔이 당신이 오늘 심는 가장 큰 공덕의 씨앗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기운이 이 채널을 통해 계속 당신께 흘러올 수 있도록 열어두는 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복으로 가득하기를